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로마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1장부터 로마서를 함께 나눌 텐데 저번 주에 나눴던 것들을 간단하게만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바로 1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안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전부 복음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하면 그냥 복음 덩어리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이게 쫙 잡아서 한 덩어리로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또 로마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돌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전들을 보면 어거스틴도, 루터도, 칼빈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기도 했지요. 이미 로마서가 기록될 쯤에는 많은 이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던 교회였다라고 제가 로마 교회에 대해서 또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는 1장 11절에 나와 있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겁니다. 자, 견고하게 하려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로마서를 우리가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 가운데 우리의 견고함을 위해서 로마서 말씀이 그만큼 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건데 뭐냐 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2년 이상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사역을 지속되면서 그 성과가 주변 지역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됐지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요. 자신의 이제 선교 장소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고린도에 가서 썼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자, 이제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냐 하면 서버나, 그것은 곧 스페인이라는 곳인데 이 스페인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서버나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이 후원을 받아서 갔지만 지역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중간 다리 역할로 로마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를 선교의 근거지로 삼으려는 심증을 드러낸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로마서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유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하면서 좀 불길한 징조의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그 기도 부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 아마도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과 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붙잡히지 않게 위해서 라는 것보다 건짐받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죽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계략 가운데서 건짐받아서 자기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하지요. 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붙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자, 로마서를 보면 딱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 구속, 화목제물입니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속은 뭐냐면 성도의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이 뭡니까? 구속은 이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게 구속이지요. 당시 로마의 수없이 많은 그 노예들, 종들을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구속이라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구속되어지는지를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 가운데 화목제물이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이 원어에 보면 바울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면서 사도로 부름 받아서요. 자, 택정함을 위해 입었대요. 뭐에 대해서 택정을 입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자들인데 무엇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는 이 뚜렷한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될 곳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내가 빚진 자라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을 직접 만나 주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이제는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자, 이 복음이 뭘까요? 그것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거지요. 바로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이 결국 4절 끝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결론부터 얘기하고 나가지요. 서론 부분인데 그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로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이고 또 신약은요.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신약과 구약을 전체로 설명하면서 요약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시냐는 거지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고백이 있을 수 있는 분입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그분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가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1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편지 형식을 띠고 있는 이 로마서를 보면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사말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인사말부터 굉장히 묵직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핵심되는 것 복음, 그리고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이고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나눴었지요.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지요. 결국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모를까요? 로마 교회인데 이 복음을 모를까요? 모르지 않지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기를 또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공유하기 원하고 다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복음의 핵심.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은 메시지가 3장 21절 한번 보세요. 3장 2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하지요. 자,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복음과 3장 21절 22절의 똑같은 복음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봐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던져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모습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과 3장 21절 이후 그 사이에 그러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럼 1장 17절부터 3장 21절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왜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딱 던져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서 그 1장 17절과 3장 21절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불의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 이제는 벗어난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의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불의한 존재이고 그리고 나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나 어디에 있거나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서 더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사도는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지요. 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왜 이방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 그 죄의 조목조목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 자연 만물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된 모든 세상을 보면서 양심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알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우상 가운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치 않으면은 사람에 대한 불의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의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냐 하면 모르면
당연히 불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불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법을 모르면, 요새 교통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우회전할 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하면은 그게 또 불법이 돼서 뭐예요 그게, 범칙금이 8만 원, 막 10만 원 막 매겨져요. 그래서 빨간불이면 무조건 건널목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무조건 서야 돼요. 앞에 서고 지나갔어요. 그 앞에 차가 섰어요. 그럼 뒤에 차 오는 차가 같이 쓰잖아요. 그럼 앞에 차가 이제 섰다 가니까 뒤에 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서야 돼, 한 번 더. 이게 참. 그래서 걸려서 따진대요. 걸렸다 보면은 나 쓰지 않았냐고, 섰다가 출발하지 않았냐고. 아니 그 정선 앞에서 서야지 뒤에서 쓴 거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통체증이 많아요. 지금 제가 봐도 저도 쓰는 것 같지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간불 아닐 경우에는 천천히 통과할 수 있는데 빨간불인데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쓰고 우회전할 때 또 서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많은 교통사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들 그 주차할 때 이제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인도하고 이렇게 반반 섞어서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이건 100% 딱지를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요. 모른다고 딱지가 안 날라와요? 이거 나 몰랐는데요. 시작 언제인지 몰랐는데 그런다고 딱지를 안 끊어요? 끊어요? 끊지요. 그죠? 근데 그 딱지 끄고 알면은 거기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불의를 행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요, 불의를 행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몰라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말씀 알면요, 이거 아니네 하고 멈춰설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둡니다.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28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두시는 거예요. 자, 가만히 두면 인간은 자정 능력이 있어서 늘 새롭게 됩니까?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고 또 타락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정의를 구하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내버려 두면 끝까지 갑니다. 죄악으로.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써버리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부끄러운 욕심, 그죠? 마음의 정욕, 상실한 마음, 그것대로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9절부터 그 악이 나오는데 죄의 종류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그룹이 등장을 하지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의 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죄가 로마 시대 가운데 있었던 죄를 정리해 놓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들이 이같이 3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이 그렇지요.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 죄악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같이 죄 짓자고 동성애를 참 안타까워요. 동성애는 전에는 부끄럽고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숨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것이 자기들의 인권인 양,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어떤 성적 교육을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주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권이 무너지는 것 가운데 하나도 그런 거의 연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건 다른 문제지만, 그런데 뭐 성적인 부분 얘기할 때 성을 결정할 수 결정권을 아이들한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의 결정, 그러니까 나의 성을 결정하는 것을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졌습니까?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은 너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남자고 싶으면 남자고 여자고 싶으면 여자고, 아니면 제3의 성하고는 제3의 성을 갖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아이들
다른 결정권은 아이들한테 안 줘요. 그럼 그런 결정권을 주면 아이들한테 투표권도 주지. 그죠? 뭐 투표권은 너무 어려서 판단력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안 주면서 성을 결정하는 거는 애들한테 성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요 악으로 달려가는데 함께 악으로 가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까지도 악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가면요 아주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점점 더 사회가 법제화되면서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시켜버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2장으로 넘어가면 1장 18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방인의 죄라고 한다면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는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을 됨을 선포하고 특별히 2장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불의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2장의 5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지요. 모든 인간이 불의하다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고요. 유대인은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존재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12절.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든 없든 바요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그럼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율법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을 설명하고 있고요.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면서 자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자 23절 보세요.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로울 수 있는데 너희가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거지요.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유대인들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요. 요 말씀 한 절을 또 그렇게 어떻게 확대해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모독을 받는다면 우리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한 것을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삶부터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28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율법과 할례를 얘기하는데 표면적인 그 할례나 율법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육에 나와 있는 그 할례의 표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유대인들이 어제 우리가 저녁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언약의 표징일 뿐이지 진짜 할례의 의미를 너희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그걸 육신에 갖고 있으면 뭐하냐? 너희의 속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 받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육신만 할례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아요? 구원 받지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머리를 촉촉하게 물로 적신다고 우리가 구원 받아요? 아니요. 세례라는 것은 머리에 물을 묻혀서 그냥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느 유명한 목사한테 세례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 조용기 목사한테 세례 받은 거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진짜 세례 받았다면 세례 받은 자의 삶 속에 있어야지 그게 세례가 효과가 있는 거지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할례가 있는 자만이 진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3장부터 말하는 것은 이제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자, 3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럼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할례가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3장 2절에 범사에 많은데 우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졌으니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귀도 안 열려 있고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면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그 유익이 있지요? 하면서 이들이 몇 가지 질문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예상하고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질문할지인데 하면서 이 3절에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5절에도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너희들이 질문할 것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들이 8절까지 나오는 대답이에요. 자, 그런데 9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제 단 한 명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1장 18절부터 지금 2장까지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정하고 있고 너희가 율법을 범하고 있다면 하면 심판 아래 이미 있는 거고 너희가 할례로 얘기하지만 그건 표면적 할례이고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너희가 마음에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유대인의 유익함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는데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자, 3장에서부터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없고 오직 죄인만 있을 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의인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장 19절 20절에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율법이 말하는 바 다시 율법을 설명하면서 19절 끝에 보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인데 20절 끝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너희들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100%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도는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그 기능임을 또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21절부터 31절까지 확언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루터가 책이 다 불타도 로마서가 불탄다 하더라도 3장 21절부터 31절만 남아있으면 자기는 감사한다고 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11절에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습니다. 돈 많고 적음도 아니고 지식이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이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참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난 죄인이 아닌데, 내가 노예가 아닌데 무슨 속량이 필요 있어요? 자유인인데. 그러면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데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뼛속 깊이 느낄 때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아예 못을 받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서는 그 예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잘해서 그 대가로 의롭다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 그래서 4장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육적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예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지요. 뒤에 또 설명하는데, 그러면 할례는 언제 받았어요? 자, 믿음으로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는 몇 장이 받았어요? 17장이요. 그러면 믿는 게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라고 하면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인친 것이 할례 아니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할례가 믿음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지요. 율법은요? 율법은 한참 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으니까. 이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보다 한참 몇백 년 뒤에나 율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율법은 대도 아니죠. 근데 너희는 왜 율법과 할례 갖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뒤에 드러난 할례와 율법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다시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4장 17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4장 전체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장은요. 이제 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5장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거지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1, 2, 3, 4장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지를 설명한 것이 5장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로워진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절 뒷부분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원래 화평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였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깨진 관계가 됐지요. 화평이 아니라 완전히 깨진 관계가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영광을 추구했고 내 것을 따라갔고 내 것을 채우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그 관계로 회복되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인해서 환난 중에도 그래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요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들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됨을 이야기하고 또 설명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법의 세계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세계이지요. 율법으로 이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은혜의 세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가능하게 한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으니 더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그 은혜를 풍성히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은혜는요 인간의 불의와 죄의 현장에서 더 풍성히 드러나게 되지요. 왜요? 죄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하고 경범죄 죄인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하고 은혜가 어디가 더 커요? 그러니까 죄가 크면 클수록 이 은혜가 더 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5장에는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5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자,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죄와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부분들. 자, 우리가 주위에서 읽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가 앞부분에서 죄를 말하는 것은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5장에 죄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죠. 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5장에서 나오는 죄의 설명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자, 5장에서 다시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들어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지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용서와 은혜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5장에서 다시 한번 죄를 언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담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두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망의 질서를 따라갑니다. 아담의 질서와 예수의 질서가 있습니다. 두 머리가 있습니다. 아담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어느 영을 따라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뒤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자, 19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라는 거지요. 아담이 대표성의 원리가 있지요. 사람은 아담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이 죄지으면 사람이 죄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그 순종하지 아니함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 거지요. 자, 아담이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죄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원죄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순종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자,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제 사망에 생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는 거지요. 자,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법을 자꾸 만들면 죄가 늘어나죠. 교통법규 그냥 가고 쓰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 별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가서 이제 운전을 하면 참 재밌는 건 교통사고가 나면요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래요. 근데 보험은 들어도 보험회사에서 오지 않는답니다. 쳐가지고 사람 죽지만 않으면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보내고 툭툭 타고 간대요. 교통사고 나서 그냥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간대요. 중앙선이 없대요. 중앙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 차는 타고 가는 목적이지, 네, 교통 질서를 지키는 목적이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이 법규 사회에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요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으면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그것이 법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그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네,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법이. 근데 법이 거꾸로 보면 우리를 제약하고 있지요. 그건 유익한 거예요? 아니면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각자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거지요. 자, 6장에서 넘어가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있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존재가 됐지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것을 11절에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 앞에 가면 우리는 뭐예요? 숨도 못 쉬어요. 죄가 딱 오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숨도 못 쉬어요. 그냥 시체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살아있어요, 막.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교회에 있으면 막 살아있는데 세상에 나가면 죽은 자처럼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은 자랑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 안 하지요. 죽은 시체를 발로 친다고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시체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반응하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움직이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됨을 6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의로 그래서 죄에 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인데 고의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범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흑임을 자각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흑임을, 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흑임을 자각해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그냥 흙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세례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거지요. 세례를 받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고 나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세례의 삶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은 흑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건 뭐예요? 우리는 끝없이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거. 아, 난 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죽은 거야. 확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뭐가 돼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들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지요. 우리는 불의의 병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흑임을 자각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신자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아야 될 것을 7장에서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매이지 못하냐면 그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7장 2절에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남편이 죽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여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남편에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니 만약에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미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죄에 매인 바 된 사람들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신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께 속한 자로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을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죄가 뭐냐 하면 자기 주장, 자기 숭배, 자기 자아 실현, 자아 확장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뭐 하라고 그래요? 자아 실현하라고 하죠. 세상은 자기 숭배, 자기 확장, 자아 확장, 인권 확장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인데 자꾸 자아, 자기 실현,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그것 가운데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자아 숭배에서 벗어나 자아 실현에서 벗어나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여전히 죄가 보인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7장 후반부에 나오지요. 그렇게 죄의 세력은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사도가 7장에서 다시 죄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에서 죄를 언급했지요. 복음 때문에. 5장에서 다시 한번 죄를 언급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근데 7장에 와서 다시 한번 죄를 또 한번 언급합니다. 자, 그것은 믿음이 있는 신자의 안에서 여전히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파야. 구원받았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구원파 가운데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파입니다. 어차피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앞으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죠. 이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여기 문 열고 나가시면 나가서 막 뭐 물건 훔쳐도 그 훔친 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파는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파에 많이 가냐면요, 권력자들이 구원파에 많이 가요. 자유롭잖아요. 불법 행하는 게 자유롭잖아요. 왜요? 그 불법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뭐예요? 다시 언급한 이유가 뭐라고요? 신자 안에 여전히 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장까지 인류의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해결책을 기록하고 있다면 7장은 이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고 하는 신자들 안에서 꿈틀대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자,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자의 실상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믿음 가운데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자기 실상을 보게 하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장과 2장으로. 그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 처절한 죄 가운데 있는 아직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길, 바로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의존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의존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죄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 것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다시 또 한번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이게 우리의 삶의 쳇바퀴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쳇바퀴 같은 삶을 괴로워하면서 7장 후반부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쳇바퀴처럼 죄 가운데 계속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자각하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의지할 때,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법 아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죄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마지막 우린 7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8장 넘어가면서 8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예요? 죄의 그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길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신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이 편지가 이제 우리에게도 전해진 편지가 되어져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서 넘어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오니 늘 우리가 주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또 주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힘과 또 내 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